옆 사람 보시고 많이 인내하셨습니다. 네. 오늘 1시간만 참으면 됩니다. 네. 저도 부지런히 여러분 약속드린 대로 부지런히 달려가고 속옷도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아이사스도 3개를 가져왔는데 지금 이 아이사스만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또 아까 가는 길에 숙소 쪽으로 가는 길이 엄청 막혀서 조금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여기 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바로 왔고 체중은 한 2kg 줄었어요. 네, 밥을 안 먹으면서 지금 하는 거니까 그러죠. 밥을 안 먹으면서 집회 인도를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건강하니까. 먹는 복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먹는 게 그러죠. 그게 먹는 재미 없으면 인생 재미가 없어요. 나는 먹는 게 싫어요. 손 드세요. 입맛이 없어요 하신 분. 그분은 빨리 가셔야 돼 그냥. 그러죠. 또 말씀을 먹는 것도 정말 맛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10시간에서 11시간을 사실은 소화를 시켜드리고 가려고 막 그냥 한 본문을 택해서 2개, 3개 다 해주고 가는 거예요. 왜? 또 안 오려고. 올 시간도 없고 오라면 목사님도 힘들어. 저처럼 하는 강사가 없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제일 힘든 분이 누굴까요? 목사님이 제일 힘들어. 담임 목사님이. 저는 차라리 그냥 설교하니까 하는 것이고 그러죠? 담임 목사님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걸 또 들으려고 하니까 지금 부흥회는 담임 목사님 은혜 받게 하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성도님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드리고 가려고 그래서 성도를 깨우기 위해서 와 있기 때문에 저도 내가 부흥회 하고 말지 다른 강사 세우면 막 피곤해. 물론 저는 이제 저희 교회는 파트들이 다 있어요. 부교육자들이 6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신경 쓸 일이 거의 없는데도 같이 식사해주고 먹어주는 것만 해도 피곤해. 그러죠. 목포는 또 음식이 좀 요란한 데이기 때문에 또 어찌됐든 신경은 제일 많이 써야 되니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보여야 되는 사람이 안 보이면 그 사람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늦게라도 왔으면 좋을 텐데. 그러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오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 오늘 지나면은 이제 머리에서 다 지워버리면 끝이니까. 그래서 최고의 이 능력자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박창욱 목사님.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시라고. 옆 사람 보고 있을 때 잘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저는 이제 가면은 끝이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그게 아니에요. 저도 우리 교인들에 대한 사랑이 애틋하죠. 그러니까 밤에 남들 다 자는 시간에도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병원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서울까지 몇 시간 걸려서 바로 신방도 하고 그러잖아요. 교인들이 많으니까 아픈 사람도 많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아프면은 그 밤이 마지막 밤일 수도 있잖아요. 또 바로 가서 만날 수 있으면 좋은데 중환자실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좀 빨리 좀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도 1시간, 2시간 기다리게 만들면 자기들이 인수인계가 안 되고 준비가 안 됐다고 기다리라고 그러면요. 올라가는데도 피곤했는데 밤이 12시, 1시 되는데
그러죠. 환자도 피곤하고 그리고 또 신방하고 또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담임 목사하고 그렇지 않은 목회자하고 차이예요. 사랑, 그러죠? 사랑. 오늘 여러분의 교회는 우리 박창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제 제2의 부흥을 맞이해야 돼요. 있습니까? 예. 본당이 좁아서 쓰겠어요. 나 같으면 이거 다 진저 어떻게 했어? 예.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따라서입니다. 주여, 부담 갖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교회 지어지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나하고는.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니까 좋은 소문이 좀 들려주면 좋겠어요. 오늘은 초점이 이 시간 이후에 뭐 기도해 주십시오 하지 말고요. 이미 기도해 준 것으로도 족하고 최고의 능력자는 담임 목사님이라니까요. 예? 저는 이제 이 시간 끝나면 쪽집게 가의 끝 안녕 하면 다 잊어버려. 저를 다 잊어버리고 저도 여러분 잊어버리고 단 약속 하나는 해. 목포 오시면 내가 밥도 사주고 잠도 재워주고 우리 게스트하우스 있어요. 네, 방 12개 있어요. 인수해가지고 리모델링 잘 해놨어요. 바로 교회 밑에 바로 교회하고 거의 붙어있어. 길 하나 사이니까. 우리 선교센터가 1280평짜리 옆에 그거 그냥 사버렸어. 예? 그래서 사가지고 게스트하우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깨끗한 손님만 받아. 이게 배짱이에요. 거기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손님들, 호텔에 붙여주는 손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붙여주는 손님이 최고 많습니다. 전국에서 그 호텔 2개 호텔에서 우리 교회를 VIP로 그 정도로 사장이 와서 인사하고 가고 선물 보내고 가고 왜 자기들 장사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죠. 그래서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 5성급 호텔은 아니어도 좀 게스트하우스 좀 잘 만들어라 호텔급 정도로 해서 거기에 강사실 하나는 제대로 만들었고 나머지는 조금 비좁지만 일반 뭐 호텔보다는 더 나아요. 잘 만들어 놨어요. 좌우간 오시면은 어느 때든지 환영. 근데 단 목사님 허락 없이 오면은 한 사람도 안 받아. 목사님이 허락해가지고 오셨을 때 거기서 저한테 기도해 주란 말은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밥 사주세요 하고 오시면 돼. 그리고 문중경 기념관까지 가셔서 순교의 영성을 받고 가시면 더 좋아. 정도에 엘도라도 있는 거 아시죠? 그 정도 섬 자체가 엄청 좋은 섬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오셔서 힐링도 하시고 바닷가에서 여러분 조개도 잡으시고 여름에 오시면 문중경 기념관 거기 활용하시면 뭐 이미 여름에는 실이 다 예약이 돼 있어서 아마 거의 못 잡을 거예요. 문중경 기념관에 6만 명에서 7만 명이 와요. 순례객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름 같은 데는 힘들어도 다른 때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 문중경의 순교의 영성을 좀 여러분들이 받고 가시면 좋겠고 문중경을 배출한 북교동교회에 오셔서 북교동교회의 영성도 좀 여러분들이 임파테이션 되면 좋겠습니다. 전달이 되면 정말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초점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 두 사람의 죽음을 소개하겠고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로 따라야 될 것인지 이미 아는 내용이지만 그 중에서 쪽집게 가에 딱 2개만 하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끝나야 끝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두 사람의 죽음이 있어요. 네. 그 한 사람은 임경철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사실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로서 부담이 별로 없어요. 우리 공원동산에 가면 다 거기 누워 계신 분들이 많은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순서대로 안 누워.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 그러니까 공원동산에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먼저 순번 받아서 있고 나이 드신 분이 아직도 그냥 저분은 좀 가시면 좋겠는데 산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이게 마찬가지인데 이러지만 또 살아계신 분이 계셔. 예?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봤을 때는 가셨으면 좋겠다. 물론 천국이 있음을 아니까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염세주의자들처럼 여러분 그냥 효용가치를 따지고 이게 아니고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근데 이 임경철이라고 하는 청년은요, 젊은 사람. 젊은 사람의 이 죽음은 참 담임 목사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아파요. 나만 아프겠어요? 부모는 안 아프겠어요? 부모도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 임경철이라고 하는 청년은요, 우리 오강자 권사님 두 아들 중에 첫째예요, 첫째. 그런데, 여애가 의리가 참 좋아요. 의리가 있는 친구요. 교회를 우리가 짓다가 IMF 때 그 교회를 지었는데요. 교회를 짓다가 시공자를 잘못 만났어요. 장로님이 거짓말하는 장로님. 다들 그분한테 속아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나쁜 분이죠. 정직하지 못한 분이죠. 교회의 약점을 잘 아니까 돈 있는 거 있을 때 먼저 주시면 없을 때 좀 봐드리고 교회는 다 지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돈 갚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돈 들고 짓지 않잖아요. 그냥 계약금 있으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시는 장로님인 줄 모르고 간증만 듣고 저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제가 친구한테 친구야 저분은 아니야 정직하지 못해 성령님이 계속 거슬리게 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니라고 신실하다고 첫부터 계약하고 왔어. 그러니까 또 덩달아서 병풍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또 더 계약을 했어.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친구가 한다고 또 해서 같이 시작하자니까 계약을 했어. 제가 제일 늦게 했는데요. 보니까 이분이 자기 면허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제가 계약을 파기했어요. 계약을 파기하면 공사 현장에 공사 누가 안 들어옵니다. 그게 건축 세계에서 그래요. 남이 하던 거 어떻게 또 저기 손해볼 줄 모르니까 절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손해는 보더라도 두 개 교회는 손해를 안 보게 해야겠구나. 왜? 그래도 섬에 있는 교회, 시골 교회인데 그 교회들이 손해보면 안 되지 해서 저는 한 1억 이상 손해를 봤어요. 8개월 공기 손해보고 그렇지만 제가 이 사실을 알고 해지를 시켜버리면 나머지 교회들은 돈만 많이 주고 이제는 떼어버려 그 돈을. 그러니까 두 개 교회한테는 우리가 언제 해지를 하려고 그러니까 최대한 돈 준 것만큼 공사를 시켜라. 그리고 절대 돈 중간에 달라면 더 주지 말고 공사만 끝내주면 요것만 해주면 주겠다고만 해라. 해가지고 이 교회들은 돈 준 만큼 다 공사를 시켰어. 그리고 나서 해지를 시켰거든요. 그 8개월 동안
저는 교회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면 돈을 더 줄일 수 있겠다 생각해서 교회 나머지 부분들을 다음 새로운 시공자 만나기까지 열심히 이제 일을 했는데, 문제는 28m에서 34, 5m 정도 되는 종탑, 그러죠? 그 높은 탑이 있어요. 그 위에가 저의 목양실이 있습니다. 4층에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쭉 기도실이 있고 하는데, 그 탑에 올라가서 여러분 그 공사 베개라고 그러죠? 베개. 비계 그러고 하고 베개 그러고 하고 또 뭐 아시바, 일본 말로 아시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놓고 올라가서 철근을 묶어야 되는데, 나를 도와주는 두 분은 나보다 나이가 많으셔서 또 저보다 날렵하지를 못해. 만약에 이분들이 떨어지면 문제가 좀 돼. 그래서 제일 높은 데 작업을, 그래도 목사가 그때는 한참 젊을 때니까 내가 올라가서 하면 좋겠구나 하고 올라갔는데,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든 곳이요. 그곳이 바람이 막 불고 하면은요. 그때 한 애가 뛰쳐 올라왔어. 목사님, 저랑 같이 해요. 야, 너는 인마 너네 아버지 교회도 안 나오시는데, 너 인마 여기 올라와서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되면은 목사님이 힘들지 않냐? 오지 마.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나 성인이요, 성인. 예? 나 군대 갔다 온 성인이라니까요. 이래서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같이 작업을. 또 한 청년, 그의 친구 청년, 삼승이라고. 여기는 장로님 아들이니까 와서 올라와서 이제 열심히 십자가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시공자 만나서 교회 공사가 마쳐졌고, 1996년 10월 28일 날, 10월 26일 날, 교회 빚은 있지만 봉헌식을 했어요. 왜? 빚은 어차피 우리가 갚을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새 건물 드리자. 하나님이 빚 갚아주는 거 아니고 우리가 갚는 건데, 믿음으로 우리가 봉헌식 하자 해가지고 봉헌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경철이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교회 일도 다 끝났고 그러니까 나 학교 가고 싶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군대를 갔더니 아이고 서러움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좀 하고 싶다고. 그래 잘 됐다. 그러면 내가 내가 아는 총장님한테 전화 한번 해보지.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이 추첨하면 그 학생 받겠대요. 예? 그래서 내가 그 애를 이제 학교에다 넣어줬어요. 아주 행복하게 기분 좋게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졸업학기가 되어서 시간이 남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뭐 할래? 너 수업 다 끝났냐? 했더니 학점 딸 게 거의 없대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뭐 할래? 운전한대요. 택시 운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해라. 돈 벌면서 네가 학비도 벌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잘해라. 조심해라. 신신당부해서 이제 아르바이트 운전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 드리고 제가 교회 막 제 방에 들어왔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그 친구 삼승이로부터 온 전화요. 목사님, 경철이 죽었어요. 방금, 야 임마, 새벽부터 농담하고 있어? 그랬더니 아니요, 지금 뉴스에 나왔고 지금 경철이 기독교 병원 영안실에 있다고. 여러분,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날 때 다리 풀리는 거 경험해 보셨죠? 내 다리 엄청 튼튼해요. 근데 다리가 풀려서 나도 모르게 주저앉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 기독병원에 있다고 그래서 제가 뛰쳐갔습니다. 갈 때 마음은 경철아 일어나라 달리다금 하고 싶었어. 그래서 뛰쳐가서 경철이가 누워있는
시체 보관실 냉장고 문을 열고 경철이를 보고 달리다금 하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이쪽이 다 함몰되어 버리고 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달리다금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대로 살아도 이거는 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눈물을 머금고요. 달리다금 못하고 문을 닫았어요. 비 오듯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경철이는요, 28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쉥쉥 이렇게 불면 제 목양실이 4층에 있기 때문에 경철이 생각이 그렇게 나는 거 있죠. 경철이 생각이 나. 그때 그럴 때마다 제가 부른 찬양이 있어요. 그 당시 제가 그 찬양을 엄청 많이 했어. 경철이 때문에 엄청 많이.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반주하지 마.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곳.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 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주님 앞에서 생명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에 이 찬양을 하면서요, 형철이가 미치도록 보고 싶은 날, 이 찬양을 제가 찬양을 미치도록 했어요.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 우리 그때까지 함께 계시리라. 주님 그때까지 함께 계시리라. 이 찬양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기에 경철이를 보냈지만 이 인간의 정의라고 하는 게 무섭더라 이 말이에요. 예? 젊은 사람의 죽음. 두 번째 죽음이 저희 아버지의 죽음이에요. 저는 우리 아버지 집안이 장수하시는 집안입니다. 어머니 집안도 장수하는 집안이고 아버지 집안도 장수하는 집이에요. 다 90수를 하셨어. 근데 우리 아버지 6학년 4반으로 세상을 떠날 줄 몰랐어. 직업병으로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해서 저희 아버지가 뭐 하셨느냐, 자수성가 하셨고 철도 기관사였어. 기차를 운전하시는 분.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해. 혼자서 얼마나 독학하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어서 나중에는
철도 기관사 내리시고 사감을 하셔서 그 기숙사 사감, 장이 되셔서 사감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 젊었을 때 가로 했던 것을 관리를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가 와. 지금 그때 조금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장남인 큰아들인 나를 보고 싶었어. 그래서 아들을 부르면 저는 목회 환경이 목회자는 불효자입니다. 교인이 아프면 금방 가서 기도하고 손 얹어주는데 식구들이 아프다면 못 가.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주변의 환자들, 내가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낚시 좋아하고 영화 좋아하고 등산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두시려고 환자들 틈속에다가 저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어제, 그제, 오늘, 어제 사역을 보면서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예? 제가 1단계만 하고 가는 거예요. 예? 환자들 틈속에서 수많은 환자를 섬기도록 했고 아름다운 결실이 있었고 한 사람도 낭패당한 일이 없어서 내가 섬겨서 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선하게 복되게 예?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 1년에 1000여 명 이상을 구원 영접시키고 지금은 믿는 사람 기도해 주지만 그때는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했습니다. 당신은 죽어도 천국 가니까. 예? 그래서 그때는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 주변에는 안 믿는 사람이 30명도 더 돼. 그러니까 앉아서 능력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 발로 와가지고 예수님 믿어. 자기 발로 와서 주님 영접해야 기도해 주니까. 그러면 치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만 있어요? 또 자기 식구들 중에 그런 사람이 또 있어. 데리고 나는 1년 12달 앉아서 예? 그냥 능력 전도하는 거예요. 능력 전도. 그리고 그 사람들 교인, 우리 교인 만들려고 허지를 안 했어. 왜? 우리 교회는 120명 앉아버리면 숨 쉴 곳도 없어. 공간이 30평밖에 안 돼가지고. 예? 가마니 공장 개조한 건물인데 쥐를 거기서 500마리도 더 잡았어. 심지어는 내 바지 가랭이 저 빤스 안에서도 쥐를 잡아냈어. 예? 쥐가 금방 어디로 사라졌어. 조금 있다 보니까 여기서 꿈틀꿈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쥐가 엄청 귀여워. 우리 교회 수양관이 있어가지고 수양관에 수련한다고 하는데 세상에 피아노 속으로 쥐가 들어갔는데 누구도 무서워가지고 그 쥐 무섭다고 누구도 안 해. 제가 손 넣어가지고 잡아냈어. 예? 귀엽기 때문에. 생각만, 여러분, 개가 더 무섭지, 쥐보다. 여러분, 개는 안 무서워요? 고양이가 더 무섭죠, 쥐보다. 쥐는 얼마나 귀여운지 아세요? 쥐가 우리한테 해주는 게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실험용이 돼가지고. 예? 생각만 바꾸면. 그래서 그 틈바귀 속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중환자들, 병원에서 내놓은 환자들만 3년 동안 섬기게 했어. 아이고, 좀 쉬고 싶어 하고 이 사람 퇴원시키고 나면 살아가지고 하나님은 1시간도 꼴을 못 봐, 쉬는 것을. 바로 또 환자 하나가 들어와. 예? 엎혀서 오든지, 들쳐서 오든지. 그럼 어떻게 해요? 거절 못하고요. 또 섬기고. 그렇게 섬겼더니 3년 지난 다음부터는 중환자는 이제 그만 오고 각색 병든 자를 다 보내신 거예요. 각색. 나는 사람 병이 그렇게 많은 걸 처음 알았어. 예?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병들. 허물 벗는 여자부터 시작해서 밤마다 허물을 벗어.
뱀 허물 벗는 것처럼. 예? 임신 중독 중이랍니다. 중독 중인데 소록도 약을 먹어도 문둥병자들이 먹어도 안 듣는 그 약을 먹는데도 계속 여기에 물집이 쫙 전신에 물집이 잡혀. 그리고 오후가 되면은 이게 딱딱하게 굳어져. 그리고 냄새 나기 시작해. 그러면서 그것이 밀려나면서 허물 벗듯이 또 벗겨져. 여기서 한 공지, 여기서 한 공지, 여기서 한 공지, 여기서 한 공지, 4공지가 빠져. 얼마나 징그러운지 남편이 그때 그 공청 아시죠? 비디오 틀어주고 옛날에 그거 기사인데 한 번도 이 못된 인간이 마누라 아프다고 나타나지 않아. 전대병원에서 소록도 약을 먹으면서 8개월을 치료했는데도 치료가 안 돼. 예? 이름은 임덕순. 예? 엄마가 내독교회 권사님인데요. 우리 지역의 섬, 지도라는 섬에 내독교회, 지도하고 증도하고 사이에 사옥도가 있는데 그 사옥도 섬 안에 내독교회. 나는 몰랐어. 근데 그 교회 집회를 갔더니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아주 형제간 보듯이 와가지고 막 허그를 하고 팔딱팔딱 뛰고 그래. 누구세요? 아니 이렇게 막 내가 나를 껴안고 이렇게 하면 안 됐죠. 당황스러워가지고. 근데 자기는 반가워서. 근데 나이 드신 분이니까. 그랬더니 나 모르시겠어요? 아니 생각이 날 듯 말 듯 해. 아무리 복귀해도 잘 생각이 안 나. 왜냐하면 저는 그 교회 권사님인 줄 몰랐잖아요. 다른 교회로만 알고 있었어. 그런데 이름을 말하는데 제가 그 권사님이에요? 저한테 딸을 데리고 왔던 장본인이요. 허물 벗는 딸. 제가 왜 미워했냐면요. 그 권독순이를 미워했냐면요. 아니, 하나님이 일주일 만에 딱 치료해 주셨잖아요. 8개월 동안 못 치료했던 그 병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랬어. 그때 목포 그리스도교회 권찰이었어, 권찰. 직업은 미용사. 여자 머리 만지는 미용사인데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미용사 협회에서 놀러가 소풍 가가지고 갔는데 분명히 우리 교회에 와서 치료받은 여자 맞은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라 했더니 유행가를 그렇게 잘하더래요. 한 장 걸치고 했는지. 그래서 내가 이놈의 가시네. 예?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예? 그래서 제가 괘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집회를 갔더니 그 권독순이 엄마가 나를 아는 척하면서 그래서 내가 물었어. 권독순이 신앙생활 잘해요? 아이고 목사님 잘해요. 정말이에요? 괜히 립서비스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잘한대요. 그래서 내가 사과했어. 그러면 내가 이제 오늘부터 안 미워할게요. 예? 사실은 여차해서 내가 그 딸내미 미워했는데 이제부터는 안 미워하겠습니다. 예? 그 권독순이 때문에 제가 그날부터 낙지를 얼마나 많이 얻어먹었는지 몰라요. 부흥회 끝나는 날까지.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각색 병든 자들 다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예? 그리고 그렇게 4년, 그래서 3년, 4년에서 7년 그러더니 나머지 3년은요. 이제 너가 예수 믿는 사람도 좀 섬겨라.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빠릅니다. 믿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 빨라요. 예? 생뚱이들은 엄청 힘들어. 근데 믿음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10년을 저를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10년을.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알고 냄새만 맡아도 알고 알아요. 그냥. 예? 근데 과잉 친절은 절대 하지 않아. 어느 만큼만 도와주는 것이요. 어느 만큼만. 본인이 매달려야 되고. 예? 어찌됐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체험을 했는데, 아니, 어느 날은, 목요일 날은 제가 철야하는 날인데 성질이 나는 거예요. 불평 아닌 불평이 나와. 어떤 불평? 아니, 우리 아버지 병은 내가 이렇게 바쁘니까 하나님이 좀 고쳐주시면 어디 덧납니까? 그래서 제가 철야 기도하면서 밤에, 하나님, 나 목회 안 해버립니다. 오늘부터 아버지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 들어가 버리고 나 목회 그만둬버리겠습니다. 하면서 투정 아닌 투정을 지금 부리는 거예요. 새벽 2시 정도 됐어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내적인 음성으로 강하게 다가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 야, 너 지난 수요일 날 너 천국에 대한 설교했지. 그리고 천국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천국을 한번 보기만 하면 오늘부터 금식해서 자살은 못하고 금식해서 빨리 데려가 달라고 천국 보기만 하면 다 그럴 것이라고 너 그렇게 설교했지. 그리고 너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노래 찬양도 했지. 예. 그런데 너 왜 그렇게 불평이 많으냐? 예? 야, 네가 설교했던 그 좋은 천국에 너네 아버지 이 땅에서 사명 끝나서 내가 데려간다고 그러는데 너 왜 그렇게 이유가 많고 불평이 많으냐? 제가 여러분 그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예? 우리 아버지는 더 살아야 되고 천국 늦게 가야 되고 했던 것도 회개했고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인데 예? 그래서 다른 때는 전화하면은 주변 정리하고 가면은 2시간 걸려요.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저를 보고 별명 하나를 붙여줬어요. 내가 오면은 2시간짜리 그래. 2시간짜리 아들 왔다는 거예요. 예? 내 목회 환경이 그만큼 척박하고 열악하고 힘들었어. 나는 다 주변 정리하고 내가 비어있는 시간 누가 좀 돌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중환자니까. 그래서 그거 정리하고 권사님 한 분 오라고 그러고 시간 되는 사람 오라고 앉혀놓고 지금 가야 되니까. 그래서 2시간 걸렸던 것인데 그날은 2시간 안 걸리고요. 밤새도록 철야하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오라고도 전화 안 했는데 갔어. 가서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고치신답니다. 살아나십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 못 드렸어요. 어떻게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아버지 손을 딱 잡고 무릎을 꿇고 아버지 준비하셔야겠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금방 데려가신답니다. 예? 저희 아버지 저를 보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왜? 이미 알고 계셨어. 예? 그리고 며칠 지난 다음에 구정 전날, 구정 전전날 깊은 잠을 주무셨어요. 깊은 잠. 그리고 구정 전날 이제 몇 시간 지나면 구정이에요. 그 구정 전날 12시, 밤 12시 다 될 무렵에 눈을 뜨셨어. 목회하는 내 자녀를 보시고 또 목회하지 않은 자녀 하나 있습니다. 안수 집사. 보시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엄마 잘 부탁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지만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아버지 지금 조금 늦게 간다고 조금 나중에 간다고 때 좀 쓰시라고. 그러면은 아버지 살아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더니 고개를 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어요. 아버지 천국 보셨어요? 보셨대요. 깊은 잠을 주무실 때 천국을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에게 어머니 부탁한다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엄마 부탁한다. 아니 얼마나 야속해요.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들하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엄마하고 산 세월이 얼만데 어머니 놔두고 혼자서 좋은 천국에 가신다고 그러니까 좀 야속해. 그리고 우리 아버지 더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정직한 목사가 되라. 정직한 목사가 되라. 그리고 이분은 6학년 4반으로 세상을 마감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그 죽음 앞에서 충격을 먹은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충격을 먹습니다. 또 그분의 죽음 앞에서 우리 둘째 큰아버지가 충격을 먹어. 믿음이 없는 분인데 저렇게 아름답게 죽을 수 있느냐?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을 수 있느냐? 목사님은요, 주일날 설교 때 우리 아버지 죽음에 대한 이야기, 자기가 목도한 이야기만 했어. 나도 이렇게 죽을 수 있을지 나는 목사지만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예? 또 한 분이 있어요. 중앙장의사를 운영하시는 집사님. 그분이 연락을 받고 임종하신다는 말 듣고 목사님께 연락했고 오셨고 목사님이 장의사 집사님 오시라고 해서 다 왔어. 이 중앙장의사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장로님 바쁘세요. 이분이 주무시지. 지금 주무시고 있지.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밝게 지금 주무시고 계시지. 이분한테 죽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 내가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수없이 사람을 염을했어. 근데 사람들마다 죽음을 맞는데 크게 대별되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아주 나무 토막처럼 경직돼서 마치 지옥의 사자처럼 죽는 사람이 있고 고통 가운데 죽는 사람이 있고 우리 아버지처럼 버들버들하고 잠자는 것처럼 가는 분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은 누구고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봤더니 잠자는 사람들처럼 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었다는 간증이에요. 네? 이게 저희 아버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91년도에 저희 아버지 세상을 떠나셨는데 엊그제 같아. 내가 지금 아버지를 쫓아가고 있어. 그 나이를. 엊그제 같다니까요. 일어나봐. 이제는 말도 더 잘 들어. 내가 기름칠 해놨거든요. 몇 살이요?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그랬지? 4살이냐? 참 많이 늙었다. 저 애가 느끼는 인생이나 내가 느끼는 인생이 별 차이 없어. 지나놓고 보면 우리 딸이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왕년에 이런 말을 해. 그래서 너도 옛날이 있냐? 엊그제 같다. 제가 모교에서 목회하잖아요. 엊그제 제가 그 석조 건물에서 뛰놀고 장난치고 먼지 일으키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 더 시끄럽게 해버리고 유리창 일부러 깨버리고 제가 그런 놈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애들이 그러면은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야, 괜찮아. 놀아도 교회 와서 놀고 유리창을 깨도 교회에서 깨. 왜? 나 같은 놈들이 있어. 사람 됐잖아. 예수님 만나고. 할렐루야.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지금. 예? 고맙다. 앉아라. 저 애가 산 인생이나 내가 지금 내 인생이나 별 차이 없다니까. 지나놓고 보면. 예? 지금 저 아들내미는 나는 그래도 앞으로 60년, 70년도 더 남아 있어요. 이럴지 몰라.
그래, 제발 그렇게 오래 살다 와라. 그런데 인생이 말이야, 경철이처럼 가볼 수도 있어. 예? 얼마나 길게 살았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 얻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심판장 되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 앞에서 하하하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예요. 믿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예? 너는 너에게 맡겨준 사명, 죽을 둥 살둥, 예? 너에게 맡겨준 사명 최선을 다하고 네가 왔다, 수고했다, 이렇게 주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 최종, 여러분, 그게 최종 심판이에요. 판결이고, 거기서 칭찬 듣는 사람이 승리자예요. 믿습니까? 집을 샀다고 웃는 웃음, 저처럼 딸을 넷이나 낳았다고 웃는 웃음, 어떤 사람은 아들 낳았다고 고추 잡고 웃는 웃음, 예? 직장 생겼다고 웃는 웃음, 아들이 합격했다고 웃는 웃음은, 예? 여러분, 그거는 진정한 승리자의 웃음이 아니에요. 예? 심판장 되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인정해 주는 그 사람, 그래서 그 앞에서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야 돼. 믿습니까? 예수님처럼 돼야 돼.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되라는 이야기 아니야. 완벽하게 될 사람 없어. 그러나 우리는 자라나야 돼, 계속해서. 믿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예? 여러분, 예수님을 잘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줘요. 첫째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누구든지, 예? 34절부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 가지예요. 그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줘요. 나를 부인하래요.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예?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게. 예? 너무 추상적이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뭐냐?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요. 따랐습니다.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에 있는 북이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 찬양 하잖아요. 예? 우리는 주님보다도요, 세상에 있는 것을 너무 더 사랑해. 예? 그러니까 세상 것 쫓아가느라고 주일도 안 지켜. 봉사할 시간도 안 해. 세상하고 엔조이 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제일로 사랑한다 그래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도 더 주를 사랑 안 한다고 하면서도 손에 있는 부귀를 쫓아가고 있고, 이 목숨이 이슬 같은 목숨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목숨 때문에 주를 부인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랑의 예배에 이뤄가면 주님 만날 수가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여러분 사랑할 수 없어. 창세기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 이삭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취해서 100세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기뻐요. 손주 같은 아들을 봤으니. 그러니까 기뻐서 웃었어. 그래서 아예 이삭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게 이삭입니다. 이삭. 이삭이란 뜻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우리말로. 이 두 사람은 기뻐서 웃음이라고 지었고 웃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어. 왜? 얼레리 꼴레리. 왜? 젊은 사람도 아니고 영감하고 망태가 얘기를 놨어. 그러니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러나 어찌됐든지 아브라함이 이삭에 취해서 12, 13년을 이삭에 퐁당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고 싶은데 이삭에게 빠져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우선순위를 좀 바꿔놔야겠구나. 우선순위를 바꾸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삭을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랍니다. 시험이요, 시험.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 이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제 머리 믿고 머리 자랑하느라고 재수, 삼수, 사수를 한 사람이에요. 내 친구들 우리 당시에는 배지 달고 다녀서 서울의 명문대학교 배지, 나하고 똑같이 같이 공부했던 놈들은 다 배지 달고 그리고 방학도 일찍 하잖아요. 그 애들은 전부 캠핑 간다고 쌍쌍이 도봉산으로 북한산으로 다 가는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냐? 종로학원으로 가고 있고 머리도 자르지 않고 그때는 또 다 장발이었어. 장발. 머리 기르고 근데 언제 제일 쪽팔린 줄 아세요? 얼굴이 팔리고 얼굴이 제일 언제 내 인생이 불쌍해 보인 줄 아세요? 천철카나에서 만났을 때. 지네는 배낭 메고 가는데 나는 채수 가방 들고 가고 있고. 예? 무슨 말이냐? 빨리 합격해버려야 돼. 합격 안 하면은 그만큼 고통의 세월이 깊어.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는 나를 사랑하시니까 한 단계 높여주시려고, 한 단계 높여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시려고 테스트 하신다니까요. 그때 오시강시 채시처럼 년 하지 말고 맴 하고 순종해버리면 끝나. 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우선순위를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둘도 아니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 너에게 웃음을 준, 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너를 완전히 사랑의 포로로 사로잡아버린 그 독자 없애버려, 치워버려. 치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요, 치우잖아요. 마누라하고 이거 의논하면 안 돼. 마누라하고 의논했으면 주변 머리, 소갈머리 다 빠져버렸을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는 뭐요? 내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은 누구하고 상의하면 안 돼. 예? 일단 내가 순종해놓고 봐야지. 상의하면은 저 사람은 당연히 반대. 왜? 자기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성만 발동이 되지 믿음이 발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이 발동되지. 예? 같이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듣는 그 사람, 직접 들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발동되지, 간접적으로 듣는 사람은 하와처럼 죄지어볼 수도 있어. 예? 직접 안 들었잖아요. 또 직접 안 들으면 당연히 그건 인간은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요, 이성만 발동하게 돼 있어. 이성만.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응답을 받는데 뭐한데 응답도 안 받은 믿음 없는, 지금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명령하시는 그것에 대한 순종의 믿음이 그 사람은 직접 안 들었으니까 없어. 그 사람하고 상의하면 당연히 반대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설득을 해버려. 그러면 사람은 마음속에서 안 오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자기 수고 안 하려고 싶은. 여러분 교회 일도 보면은 교회 일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꼭 안 하기 싫은 사람들은 남의 핑계대, 남 핑계. 아이고 나는 하고 싶은데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너가 종자가 똑같으니까 옮기는 거예요. 종자가 다르면은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 주둥아리 내놔. 때려버려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사람들이 말해요. 이 말은 자기가 더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겨. 아무나 옮기는 게 아니요. 그 부정적인 것에 하기 싫으니까 앞장서는 사람이 옮기지. 그런 사람 말 듣고 목회를 하면 교회 부흥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들은 것은 누구에게도 양보 안 해요. 그러니까 IMF 때 교회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 세워주셨고 제일 어려운, 전국에 제일 어려운 교회가 제일 큰 그 지방에서 우리 성결교단 동지방에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대안이 있어. 항상 나의 최선만 다하면 돼. 믿습니까? 제가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려면은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 중에서 1년에 2억 7천만 원씩 11조 오는 사람도 있었어. 1억 3천만 원 11조 오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하는 것이 하나도 두려울 게 없어. 다 됐잖아요. 다 됐어. 북교동에 와서도 그 땅 한 평도 못 사는 거 3,000평 가까이 돼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와서 반드시 내가 억울하니까 와서 보셔. 하나님이 해내 오신 일을. 직접 들은 것은 누구하고 상의하면 안 돼. 이해가 되세요? 순종하고 봐야 돼. 그래서 야 그거 치우라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치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누라하고 상의 안 하고 자식 잡아 죽이는 일이, 치우는 일이 무슨 좋은 일이라고. 아침 일찍이 떠납니다. 아침 일찍. 좀 늦게 가지. 최대한 얼굴도 보고 어차피 떠나 보낼 놈. 그런데 자식이 이삭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따라오면 좋을 텐데 자꾸 물어봐. 아버지, 번제로 쓸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쓸 양은 왜 없어요? 평상시 아버지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죠, 여러분. 기쁜 모습이겠어요? 속으로는 야 이놈아 오늘은 재물이 너다. 너 하품하는 너야. 아버지 입장에서는 말은 못하고.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치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전혀 안 맞아. 자식을 잡아 죽이라는 하나님이 믿어지냐고요. 그런데 평상시에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데리고 갔고 어떤 믿음이 있었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가 이 자식 생명줄을 끊으면 다시 살려주실 줄 아는 믿음이 있었어.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자식을 죽이려고 칼을 들죠. 그런데 상황이 반대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급하셔버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셔.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네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 몰랐어요? 그게 아니에요. 한 단계 올려줄 차원의 그 사랑. 내가 너가 자식에게만 빠져서 자식의 한 아비에 불과한 줄 알았는데
너는 나를 믿고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우선순위가 바르게 돼 있구나.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대단하지만 이삭 보세요. 이삭의 삶 속에요. 이삭은요, 한 번도 어려운 일이 없어. 왜? 이삭은 그 번제로 드릴 때 다른 놈의 자식 같았으면 아버지 지금 미쳤어요? 자식을 잡아 죽여요? 아버지를 싸대기를 때리든지 칼로 쑤시든지 패댕이를 치든지 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너 같으면 안 그랬겠냐? 어? 너를 잡아 죽인다고 그러는데 아버지 나를 잡아주세요. 이럴 자식이 있어요. 근데 이삭은 그때 거기서 시험 통과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가는 곳마다 형통해. 사막으로 가도 광야로 가도 구멍만 파면은 생명의 근원인 물이 나와. 물이. 이삭이 농사 지으면 그의 100배나 거도, 예? 가는 곳마다 형통. 여러분, 물통. 여러분, 이 형통의 복이 쏟아져. 여러분, 지금부터 참 오래됐어요. 우리 딸이 7살 때니까요. 지금 30이거든요. 예? 그러면 23년 전의 이야기예요. 제가 그 바삐 목회하고 있는데 오후 시간에 5시 정도에 코피가 터졌어요. 우리 큰딸이 코피가 터졌어요. 근데 제가 환자들 보느라고 딸을 못 이렇게 봐줄 수 없었는데 마침 학습지 돌리던 선생이 그걸 보고 어떻게 가까스로 지혈을 했어.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은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 일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7시 반 예배인데 7시 25분에 다시 코피가 터졌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갔더니 낮에도 터졌대요. 5시 정도에. 그래서 제가 운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한 거 다 지혈해요. 그런데 지혈을 아무래도 이게 피가 안 멈추고 치유사역을 한다는 아버지가 딸내미 이 코피 하나를 못 해결해내고 지금 5분 상간에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왜? 병원으로 갈 것이냐, 딸을 살리기 위해서 병원에 갈 것이냐, 아니면 딸 놔두고 팽개쳐버리고 예배 인도할 것이냐. 우리 그때 전도사 하나 있었어요. 근데요,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더라고요. 자식 앞에서 내가 예배를 지킬 용기가 안 나고요. 얘를 데리고 그 당시 큰 병원이 코름반 병원,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코름반 병원인데 그리 가고 있었어. 여러분, 저는요, 다른 사람한테 실망하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막 실망하게 하고, 나 시험 들게 하려고 해도 시험 들지도 않아. 그런데 언제 제일 실망하냐?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성취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리석거나 방금처럼 비겁한 모습이 보이면은 나를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내가 미웃고 막 실망이 돼. 지금 예배를 포기하고 가는 이 목사. 내가 얼마나 비겁하게 내가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뒤에 앉아있는 우리 집 왕딸은 여보 어떻게 안 되냐고. 또 우리 큰딸은 유난히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해. 아빠 나 죽기 싫어요. 나 살아야 돼요. 어떻게 안 돼요. 하는데 이게 피가 흘러나오면서 공기하고 합쳐지는데 이게 피가 뭉쳐서 흐르는데요. 나는 이 조그마한 애 안에서 웬 피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덩어리진 것들이 막 펄컥펄컥하고 나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너무너무 막 온통하고 분통하고 그런데 또 옆에 뒤에서는 딸내미 소리 지르고 어떻게 안 되냐고 또 왕딸 저희 집사람이 또 막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갑자기요. 그 차 속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나만이 듣는 음성을 강하게 들었어요. 딸들은 못 들었고 저만 들은 거예요. 제가 그 음성을 듣는 순간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내 딸을 데려가시려고 하시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정이 무섭더라고요. 7년 동안 이 정을 정리하려고 생각하니까요. 그게 안 돼. 눈에서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지니까 러시아워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이. 뒤에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는 차들은 빵빵거리고 운전도 못하는 것이 차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길을 막고 있고 언덕이고, 예?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내 머리가 쪼삐쪼삐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삿대질 오고 다고 심한 사람 문 열고 막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음성을 듣고 한참 있다가 주님 7년 동안 귀한 딸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딸을 통해서 가족이 뭔지 알게 해주시고 이 딸 때문에 아버지가 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합니다 할 때 내 안에서 찬양 하나가 툭 튀어 올라왔어요.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우는 사자와 같이 점막이 나를 삼키려 나를 유혹하지만 나는 주가 나를 지키리.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해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보리라. 여러분 이 찬양을 한 겁니다. 이 찬양은 살려주실 줄 알고 한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십시오. 내가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나를 주님 사랑해서 끊으리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놀라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이제 이 자식 데려가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여보 우리 왕딸께서 다에 코피 멎었어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하면요. 제가 엄청 고생했다고 그랬잖아요. 1년 예산이 560만 원짜리 교회에 가서 전임 목회자는 야반 도주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그리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목회자가 안 왔던 교회 거기 가서 사람들은 패배의식, 부정적인 사고 안 된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고 예?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 사람들 틈에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10평짜리 집에 책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나중에 조립식으로 하나 6평 책만 쌓아두는 공간을 만들어요. 제가 책이 한 10,000몇 권 정도 되는데 이번에 작년, 재작년이죠. 불나버려가지고 한 8,000권 정도 탔어요. 보험회사에서 원래는 그 보상 안 해준답니다. 특별 보험 안 들었으니까. 근데 와서 자기들이 보고 너무 많이 타져서 거의 4천만 원 정도 보상해줬어. 예? 그런데, 그런 나머지 책이 한 3,4천 권 더 있어요. 이제 한쪽 방에 또 놔둔 거. 그러니까 그때도 책이 엄청 많아. 책만 가지고 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겨울에는 너무너무 추워. 10평짜리 슬라브. 그것도 겨울에는 추우니까요. 비닐 다 쳐놓으니까 공기가 안 통하니까 곰팡이 다 들어있고. 연탄불, 이 선이 가 있는 데만 조금 따뜻하지, 물 놔두면은 다 얼어버려. 교인들은 모릅니다. 본인들이 안 살아봤겠. 나중에 이제 회개한 분들이 있어. 거기서 살아보신 분들이. 그리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물 뿌려야 돼. 그래야 잘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환경 때문에 7년 동안 딸들이 다 코에 알러지가 생기고 다 문제가 생겼어. 근데 하나님이 그날, 그 시간에 코에 있는 병, 알러지까지 다 가져가시고 지금 이날까지
한 번도 코 때문에 피나보고 코 때문에 문제 생긴 적 없어. 병원에 가본 적도 없고. 우리 집 딸들이 다 그때 딸이 여러분 거기서 난 딸이 둘 있습니다. 둘. 총 넷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집 왕딸에다가 1번, 2번 하면은 둘에다가 또 3번, 4번 그랬다 우리 어머니까지 하면 6. 제가 여인천하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병까지 다 하나님이 걷어가셨어요. 믿습니까? 주를 사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라고 주님을 사랑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뭐가 아쉬워서 애야 열심히 일해라. 애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갈릴리 호수가에서 주님은 장흥에게 물으셨네. 해요. 사랑하는 장흥아 해. 네? 목사님이 하셔야 돼. 할렐루야. 예. 여러분 교회 이름 부릅시다. 예수 비전 교회에서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 넣으세요. 주헌 내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넌 날 사랑하느냐. 이제 여러분 제가 부릅니다. 여기 보면 이름이 있어. 자, 예수 비전 교회에서 주님은 미화에게 부르셨네. 우리 교회 같으면 벌떡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미화야, 넌 날 사랑하느냐. 정말로 아세요? 제가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다시 해요. 우리가 얼마나 이빠른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님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걸 주시려고. 믿습니까? 여러분 괴롭히려고 교회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왜 나만 시킵니까? 이러지 말라고요. 예?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우리 아버지처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러분 한 게 아니에요. 천사도 흠모하는 동력자. 하나님은 맨 실수하는 실수투성인 나 같은 인간을 내가 오히려 하나님 일 방해하는 방해꾼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동력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이 땅은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영원한 세계가 여러분 여기서 다 맛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10개월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70년, 80년에 비하면 70분의 1, 80분의 1도 안 돼. 90분의 1도 안 돼. n분의 1로 나누면 정말 짧아.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의 10개월을 잘 준비 안 하면 이 땅에 적응을 못 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도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인생이. 여러분, 내 개인 기대 수명으로는 여러분 욕심 부려서 9988, 123,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 4도 너무 지루하니까 그냥 하루 이틀 병원 입원하고 꽤 크면 좋겠죠. 이게 기대 수명인데 그건 네가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은 1초에 10만 번씩 똑똑똑똑똑똑똑 쓰다가 이 심장이 딱 멈추면 끝나. 예? 너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어. 예? 근데 정신을 못 차리면 안 돼. 근데 한 가지는 꼭 해라. 시집은 꼭 가고, 시집은 그래도 가봐야지. 응? 속 없는 것이 그 다음에 뭔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고 지금 웃고 있어. 자고간 시집은 꼭 가. 괜찮아. 제가 속 없을 때 그랬어. 아버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다가도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장가는 가고 난 다음에 오십시오. 응? 나 장가는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 세월이 지금 됐잖아요. 예?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준비해야 돼요. 기대 수명하고 하나님이 정한 수명이 다릅니다. 우리가 다 사형 선고 받아서 집행할 날짜를 몰라서 그러지 이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건 내 말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 예? 그러니까 잘 준비하셔야 돼요. 예? 건강할 때 우리 어머니 나이 들면 시간도 많이 남고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할 것 같더랍니다. 막상 8학년 4반 되고 보니까 예? 더 기도가 안 되고 더 봉사 못하고 이제는 몸이 말이 안 들어서 못해. 예?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할 수 있을 때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길 바라요. 믿습니까? 주님을 정말로 사랑해야 돼. 믿습니까? 예. 두 번째,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라면 또 하나가 있어요. 내 생각 따르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 이야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황이에요. 베드로는 그 바닥에서 30년 이상을 그물질한 사람이에요. 30년이라면 전문가 중에 탑입니다. 탑. 우리 동네에 가면 강진 마량에 이름이 석철이, 일명 우리는 떡칠이 그래. 예? 석철이라는 선장이 있어. 그 사람은 그 당시, 지금부터 한 15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 당시 선장 경력이 13년밖에 안 돼. 제가 우리 집사님, 이 액션 출신 집사님들 좋아하는 게 낚시고, 그래서 목사님, 골프도 하러 가요 하고 골프채들 몇 개나 사줬지만, 내가 목회하는 곳이 시골이요. 우리 교회 옆으로 골프 연습장이 2개나 있지만, 제가 그거 운동 좋아하는 제가 해도 재 짓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농사 짓는 우리 교인들이 보면 시험에 들 수도 있어. 예? 나는 건강 때문에 해도 저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
그래서 골프채를 3번을 사다 줬지만 다 없애버리고 골프 손 안 댔어. 한 번은 프로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레슨 해드릴 테니까요. 목사님 골프 해요. 해서 갔어. 갔는데 2번 갔더니 내 양심이 허락하지를 못해. 그래서 그냥 이분이 3달 것 등록을 해줬는데 그날 이후로 안 갔어. 네? 우리 교인이 차를 제가 IMF 때 어렵게 교회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도 저 교회는 짓기 전에 얼마나 많이 비난을 했는지 몰라.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 IMF 때 교회 짓고 있다고 저 이자가 1년에 1억 4천 그 다음에 1억 2천 들어갔어. 이자가. 그러니까 저 돈 아깝지도 않냐고 우리는 참 미련하게 안 짓는다고 그러면서 그 교회는 안 지었어. 나는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했으니까 지은 거예요. 내가 돈이 있어서 지었어요. 돈 500만 원도 없어가지고 지금 힘들어 죽게 있을 텐데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지었다니까요. 근데 그 교회는 돈 있었어도 수십억이 있었어도 못 짓고 겨우 우리 다 짓고 봉헌식 다 끝났는데도 못 짓고 5년 그 뒤로 5년 있다가 지었는데 지금까지 쌈박질하고 있어. 20년 동안. 교회는 잘 지어놨는데 45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120~130명 모이고 있어. 교인 다 없어져버려. 예? 나는 빚도 다 갚았고 예?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명령해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요 알고 목사님 차를 최고로 좋은 거 자기들이 좋은 차 1억 이상이 넘는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내가 만나자고 그러면 봉고차 있죠. 털 투고 가면은 자기들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못 들어. 그러니까 아예 야 우리 목사님 차 갈아드리자. 가서 교인들이 헌금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타세요. 제가 헌금해버려서 팔아가지고 예? 헌금 차를 3번이나 그랬더니 3번째 가져온 차가 뭔지 아세요? 소나타. 목사님 이거는 소가 타는 겁니다. 소가 이거 5만 킬로 이상 탔고요. 목사님 이건 팔아도 돈 안 생깁니다. 이거 그래서 목사님 팔아볼까봐 우리 후배가 타고 있는 차 뺏어다가 지금 목사님 드렸으니까 이거 타십시오. 그래서 그거는 못 팔아먹었어. 그거는 제가 5년을 탔어. 그랬더니 목사님 그 당시 제일 좋은 차가요 포텐샤나 그랜저였습니다. 차값을 딱 가지고 왔어.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께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목사님 이거 팔면 안 되고요. 이 돈 헌금하면 안 되고 차 사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제가 좋은 차 사고 싶었어. 근데 우리 집사람이 최씨 오강최 오씨 강씨 최씨 우리 집사람이요. 여보 당신 기분은 알겠는데 아무리 기도해봐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니 한 단계 낮추세요. 예? 처음에는요 기분이 되게 상했어. 내가 5기로 한번 사고 싶었어. 왜? 하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제 마음에 그 좋은 차 살려고 하는데 불안함이 딱 엄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구나. 그래서 제가 최씨 말 듣고 차를 한 단계 낮춰서 샀어. 세상에. 그래서 내가 이혼 안 당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전국이 평안하고. 근데 지금 이 집사님들이 저를 해방시켜주는 유일한 기회가 낚시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낚시를 잘하는지요. 저도 동네가 낚시터요. 어렸을 때부터 낚시에 그러면 저도 제자들이 많아. 목사님들 중에 제 제자들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 이거 딱 잡으면 알아. 몇 마리가 저 바닥에서 놀고 있는지도 알고. 근데 이분들은 나의 고수들이요. 정말 내가 무릎을 꿇을 정도로. 예? 5, 6대를 딱 놓고 민물 낚시도 바다 낚시도 낚싯대를 놓고 딱 목사님 이건 삐드락입니다. 딱 건네주면 내가 교회에서는 큰소리 치지만 거기서는 고기 있다. 왜? 하도 이분들이 많이 잡아내니까. 고기, 이거는 껄떡입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모르죠?
자꾸간 그런 곡이 있어. 돔하고 농어를 가르칠 때 삐드라 껄떡 그렇게 말을 해요. 자꾸간 이거는 장대입니다 하면 틀리면 장대가 나와. 이건 짱어입니다. 짱어가 나와. 네? 그런데 그것도 놀고 있는 애들을 쫓아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무리들 중에 붙잡혀 가는 줄도 모르고 붙잡혀 이렇게 고기를 꺼내야지 이놈들이 계속 놀고 있어. 그럼 거기다가 계속 던져서 이 무리가 모르게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안 쫓고 다 잡는 거예요. 다 잡아. 그게 기술이에요. 네? 기술인데 그렇게 고기 잡을 수 있는 비결이 낚시질도 잘해야 되지만 아무리 잘해도 고기 없는 곳으로 가면 못 잡아. 천하의 낚시꾼도 고기 못 잡아. 그런데 석철이는 13년밖에 안 됐는데 바닥을 다 알아. 예? 바닥을. 여기는 어느 물대에 맹물에 어느 고기가 나오고 여기는 물살이 여러분들은 잘 몰라 바다 세계를. 어느 물대에 이런 고기가 나오고 알아. 그래가지고 딱 던지고 5분 안에 자기가 예상했던 입질이 안 내면 물살이 바뀐 거예요. 그럼 바로 옮깁니다. 바로. 그래서 하루에 한 20 몇 번도 옮겨. 그리고 아이스박스 큰 거 2개를 다 채워. 근데 그 중에 절반 정도를 석철이가 잡아줘. 아이스박스 얼마나 큰지 한번 딱 해보면 부엌이 우리 이 정도 되는데 바닥에다 깔아버리면 싹 덮어버려, 고기가.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어. 왜? 씨알이 좋을 때 추석 전에 가는 거거든요. 예? 가을에 고기가 씨알이 좋고 물 팍팍 칠 때 가기 때문에 고기들이 커요. 그걸 깔아버리면은 사왔다고 그래, 사왔다고. 아니, 목사가 말해도 안 믿어, 교인들이. 그 정도로 고기를 잡는데 석철이를 만나야 돼. 그러니까 석철이는 1년 내내 스케줄이 바빠. 예? 그것도 빽 있는 사람만이 석철이를. 근데 만약에 석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선장을 만나죠. 그 동네에 선장들이 많이 있어. 어떠냐면은 고기 없는 데다가 배를 대놓고 고기가 어디 뭐가 있는지도 몰라. 대놓고 아유 선장님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으니까 한번 옮깁시다 하면 인상을 팍 써. 지그시 기다리세요. 고기 문다고 기다리라고 그래. 그날은 공치는 날이에요. 반 박스도 못 채워. 반 박스도. 또 선장이 고기도 못 잡아줘. 고기도 못 잡아. 자기도 못 잡아. 고기 바닥에 없는 데다 놨으니까. 그리고 하루 내내 옮겨도 5번이나 6번 옮기면 많이 옮겨. 석철이는 25, 6번으로 옮기는데. 예? 여기 물때가 바뀌었네요. 바로 갑시다. 저쪽 포인트로 바로바로 옮겨주는데 제가 뭔 말을 하려고 그러냐. 이 13년밖에 안 되는 석철이는 바닥을 아니까 물때를 알고 바닥을 다 알고 있어. 베드로 정도는 어느 정도겠어요. 예? 석철이가 뛰는 정도라면 베드로는 나는 정도예요. 나는 정도. 그러니까 전문가라 이 말이에요. 그 전문가 앞에 목수 출신 예수님이 예?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라. 이거는 도무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 깊은 데로 가서 금을, 그 당시 그물은 깊은 데 금을 던질 수 있는 그물 아니고 투박한 그물이고 배도 적고 더군다나 왜 밤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까? 물이 맑기 때문에 고기들이 도망가 버려. 그리고 얕은 곳으로 밤에는 예, 그물을 깊은 데다 못 던지니까 얕은 곳에서 잡아야 되는데 얕은 곳은 낮에는 도망가 버리잖아요.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밤에 해롱해롱 하고 있을 때 예? 그물을 쳐야지 그걸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날이 밝았고 여러분 밤낚시 해보시면 알지만 예? 저는 낚시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다 끊었지만 예? 삼면이 바다잖아요. 목포는. 믿든지 말든지. 자꾸간 그런데 예? 밤낚시를 하고 나면요. 사람은 배고프면 잠 못 자고 배고프면 신경질 나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예? 배고픈 사람 여러분 당해를 해도 배를 불려놓고 당해해야지 포근하지. 배가 고픈 상태에서 당해오면요. 싸워.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고, 예? 사람도 그래요. 매를 때리려면 어떻게
배불리 먹여놓고 때려야지 사고가 안 나지. 그렇지 않아도 신경질 나는데 또 때려버리면 이제 집 나가버려. 어찌됐든지 전혀 맞지 않는 약인데 예수님이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라. 나 피곤해 죽게 있는데 금을 다 씻어놨는데 뭐요? 자네는 어느 5,000개 출신인가? 내가 이 바닥에서 내가 어느 5,000개 그러면 다 아는데 자네는 입적한 적도 없고 어디 5,000개 도대체? 아마 이렇게 자기 전문성을 주장하고 따져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요. 베드로에게 밑도 끝도 없이 가서 아무리 베드로가 좋아도 안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이 있어. 베드로에게 급한 것은 고기요. 고기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다음에 배를 띄워달라고 그래. 적어도 띄워줄 수 있는 마음의 착한 부분이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 여러분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화장실을 쓰는데 다른 사람이 지저분하게 했고 내가 안 했다고 그대로 놔두고 나오는 사람은 이건 제자 자격이 조금 없어. 내가 안 했어도 닦고 나와야 돼. 뒷사람 깨끗하도록. 예? 이제 확인 들어갑니다. 눈 감으세요. 나는 내가 지저분하게 안 했어도 거울에 코가 묻어져 있으면 닦고 나옵니다. 손 드세요. 손 내리세요. 감사해요. 눈 뜨세요. 거의 대부분이 손 안 들고만요. 예? 닦고 나와야 돼. 그게 배려예요. 배려. 예? 베드로는요. 그러니까 그냥 복 받는 게 아니요. 공짜가 없어. 하나님도 심으니까 거두도록 해줘. 배를 띄워주니까 예수님이 배를 강대상 삼아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는 당장 육신의 배를 채워주기를 원했어. 고기를 잡아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급하지 않아. 베드로의 비어있는 심령의 빈배를 보셨고, 그러죠? 베드로야 너의 심령에 기도가 비었고 말씀이 비었고 찬송이 비었구나. 그러니 먼저 이것을 채워야 된다 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베드로 너도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 안에 믿음이 생긴 것을 보시고 이제 드디어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라. 믿음이 생긴 걸 보시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는 도무지 동의가 안 되지만 방금 당신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신의 말씀이라면 내가 믿져도 한번 해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는 마음,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이 말은 내 상식적으로 내 이성적으로 내 지식적으로는 이게 도무지 수용이 안 되지만 방금 당신이 하신 말씀을 듣는 중에 내 믿음이 생겼고 한번 해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했더니 고기를 몰아주셨어. 할렐루야. 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도록 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배를 육신의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심령의 빈배를 먼저 채우기를 원하셔. 그런데 이 멍청한 인간들은 자기가 심령의 빈배를 채우려고는 안 하고 자꾸 가서 그물질을 하고 있어. 그러니 인생의 바다에 아무리 거물질해도 너는 마이너스 인생이요. 인생 50 살고 나서 정리해보니까 내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이더라 이 말이에요. 플러스 인생이 많이 없어. 여러분 제가 목포에서 목포 중고등학교를 나와서 여러분 목포는 목포 고등학교 안 나오면 어디 가서 뭘 못해. 강공수 가든지 어디 가든지 전부 목포 출신들이 다 잡고 있어. 예? 그런데 그런 틈새기에서 보니까 50을 놓고 동창회 한번 나오라고 해서 사정 하니까 한번 갔어. 가서 보니까 플러스 인생인 사람이 거의 없어. 누구만 있냐? 우리 북교동교에 다녔던 친구들, 또 같이 그 시대에 예수 믿었던 친구들,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친구들, 요 놈들만 플러스 인생이요. 예? 나는 한 지역에서 58, 9년을 지켜봤잖아요.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 3대, 4대까지, 멀리는 4대까지 내가 결과까지 보고 있잖아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지금 모교에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예? 어렸을 때 자라던 그 동네에서 아버지 고향 동네에서 목회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보다도 그 가문을 더 끼고 있어서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알죠. 머리 팡팡팡 돌아갈 때 내가 거기서 자라고 봤으니까. 예? 그러죠? 다 마이너스 인생이요. 왜 심령의 빈배를 안 채우고 자꾸 가서 그물질을 해. 해봐라. 너만 손해지. 마이너스 인생. 플러스 인생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 너의 방법, 너의 계획을 내려놓고, 예?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요? 여호와시니. 할렐루야. 알기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왜 적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여러분 기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결과물이 있으니까 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결과물이 있으니까. 뻥치는 사람은 항상 뒤가 구리고 뒤가 약해. 예? 결과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기가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다 같이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지금 해야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나를, 우리를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네?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첫째,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두 번째, 하나님, 나의 지식, 경험, 방법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거.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어.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예배드리는 동안에는 그러다가 교회 예배만 끝나면 다 벗어놓고 그냥 십자가 없이 살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너나 나나 마찬가지야. 교회 가는 것만 다르지 사는 모습 보면 똑같아. 그러니까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너나 잘 믿으세요. 예? 너를 보니까 안 믿어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 청년 중에 한 놈이요 그랬어요. 예? 목에다 탁 십자가를 누가 해줬는지 순금으로 삐까번쩍 쭉 차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십자가는 목에다 거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놈이 하는 말, 목사님 그래도요 제 십자가는요 가끔 뒤로 갑니다. 달릴 때 바람이 불면 슉. 예? 지금 그 말한 게 아니잖아요. 예?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감사한 것은요, 그 십자가가 무거워 보이지만 주님이 무거운 것을 져버리시기 때문에 내가 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치시라고요. 예? 맡겨준 것도 목사님 올해는 시키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람도 많은 데다가 한 번 시켜서 안 듣죠. 두 번 사장 안 합니다.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시켜버려요. 정말이에요. 방송실에 온 집사라고 하는 집사가 있는데 아니 매일 와서 예? 목사님 이것도 부족하고요. 저것도 부족하고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방송만 잘 떼고 있는데 물론 맞아. 사줘야 되고 고쳐야 되고 맞아. 그런데 다른 사람은 잘 맞춰서 해. 나도 사주려고 마음 먹는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이래. 그래서 저것 봐라 저 애가 나를 모르는구나. 우리 장로님은 알아. 후배들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2년 3년 후배들이 있어. 예? 이 후배들이 아주 여러분 1년 선배 교회 선배 그러면 더더군다나 그때는 우리 막 교회에서 몽둥이 때리고 할 때예요. 예? 제가
그 2년 후배들을 안 때렸으니까 지금 제가 그게 담임 목사로 간 것이지 1년 후배는 때렸어. 1년 후배는. 1년 후배는 선배들이 1년 후배들을 때렸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자꾸 그러더니 어느 날은 안 한다고 딱 그만둬요. 제가 5년 동안 안 시켰어요. 우리 장로님이 와서 목사님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아니야. 저 애 때문에 내가 저 애를 위해서 안 시키는 거야. 안 시켰어요. 딱 5년이 됐어. 안달이 나가지고요. 장로님한테 내가 목사님한테 정말 잘못했다고 시켜주세요. 그래서 그래도 또 모른 척했어. 그랬더니 또 다른 장로님한테 또 이야기했어. 그래서 제가 조용히 불렀어. 하나님께서 맡겨주니 너 없어도 5년 동안 잘 돌아갔어. 하나님 너한테 기회를 한 번 줬는데 네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그만뒀지. 너는 괘씸죄까지 걸려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짓 다시 할래? 아니면은 다시 하게 되면 너 교회 옮겨야 되는데 너 없어도 돼. 예? 어떻게 할래? 목사님, 다시는 그런 일 없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오래 맡았어, 오래. 예? 여러분, 내가 없어도 돼, 하나님 일은. 너가 안 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기회를 줘. 예? 그러니까 그 기회를 또 이런 사람이 있어. 목사님, 저 인간이나 상 많이 받으라고 하세요. 나는 안 올랍니다. 나는 상 안 받을게요. 너는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에 가룟 유다보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너 같은 것은 방해꾼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기회를 주는 거라니까요. 예? 이렇게 해야 돼. 주여. 예? 아니, 목사님. 많이 부족하지만 따라하세요. 목사님.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맞아. 믿습니까? 물론 목사님 뭐 시키면 당근이죠. 나밖에 없네요. 이러면 안 돼. 이 교만한 인간이요. 예? 제가 부족하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거 도와주세요. 이러면 돼.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 내가 못하면. 믿습니까? 예? 필요해서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를 왜 안 지냐고요. 지면 복 받는데 아무나에게 기회를 안 준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 십자가에만 집중을 해야지 자꾸 이라고 떠버리는 사람이 있어. 자랑하고 떠버리고 막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에라 인간아, 너는 입으로 다 씨알리는 순간 하나님 줄 상이 없어져. 예? 사람이 칭찬해버리는 순간, 자랑하는 순간 상이 다 없어진다니까요. 예? 본인은 엄청 상급이 많을 거라고 하나님 일을 많이 해서 이런 사람이 있어. 너는 없어. 이미 줄 상 네가 이 세상에 다 받아버렸으니까.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여기 떴잖아.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이제 그만해. 고마워요. 좌우간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 사랑하면요 아낄 것이 없어. 제가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어. 네가 꼭 시집을 가야 된다. 시집 가야 되는데 여러분 딸은요
딸이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죠. 결혼하기 전에는 아빠, 저기 박서방네 돈 많아. 우리 돈 쓰지 마. 그 집에서 다 사줄 거야. 사주도록 해. 절대 우리 돈 쓰지 마. 냉장고도 필요 없어. 박서방네가 다 해줘. 그랬던 딸이 어느 날 집에 왔어요. 냉장고를 딱 열더니 엄마! 젓갈이 2개나 있네. 젓갈이 2개 있다고 그래요. 그럼 뭔 말이요? 하나 달라는 이야기요. 그러더니 또 창고로 가더니 문을 열더니 엄마! 박서방이 이거 마늘 좋아하는데? 뭐요? 마늘 달라는 거예요. 시집 가기 전에는 이놈이 살림에 큰 보탬이 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시집 가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남편을 위해서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딸은 시집 보내면 뭐라고요? 나는 말 안 해서 이 동네는 그러나 봐. 칼만 안 든 강도요. 그러죠. 네. 남편의 사랑받고 나니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네? 여러분, 여자가 시댁에 갈 때 문하고 친정에 갈 때 문이 다른 거 아시죠? 네? 어떻게? 시집에 갈 때는 들어가는 문, 옛날에 지금은 안 그래요. 옛날에 들어가는 문이 부엌문이요. 정계라고 그래. 정제문. 그리 들어가서 천리마 운동하고 하루 한 번 허리 피고 그냥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그러다가 아이고 허리 부러지려고 해 하고 부엌문으로 다시 나와서 집으로 와. 근데 친정집에 가면은 들어가는 문이 틀려. 안방으로 들어가. 엄마 나왔어 하고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더니 이불 속에서 나오려고 생각을 안 해. 지구를 짊어질 사명이 있다나? 그래가지고 지구를 짊어지고 있다가 지구가 너무 무겁다고 이제 건강을 체크한다고 엑스레이를 또 한참 찍다가 그리고 집에 올 때는 창고 문 열어보고 냉장고 문 열어보고 그래가지고 예? 그러죠. 안방문으로 나와. 이게 옛날에 우리 여자들 문이고 일생이었어.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끝까지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다 놓겠다고 해야지 맞아. 예?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여러분 흉내라도 냈으면 좋겠어. 이제 말씀을 마쳐요. 여러분 세상 것 붙잡아 보세요. 언젠가는 놔야 돼. 주님 붙잡아야 승리자가 되고 주님 붙잡아야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채씨 소경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채씨 소경이 그동안 애주중지 키웠던 소를 장날 가서 팔고 개침에다가 속값한 돈 탁 넣어두고 이걸 만지면서 오고 있어요. 도나 잘 있냐. 내가 내 전 재산 소를 팔았다. 이제 이 돈 마음대로 써야지. 예? 돈 잘 있지 하고. 근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 신경 쓰느라고 발을 헛디뎌가지고 벼랑으로 굴러 떨어졌어. 떨어지는 순간에도 돈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돈 못 써보고 죽는구나.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다고 빠그작빠그작 하다가 손에 뭐가 하나 걸려서 탁 잡았더니 보니까 아니라 안 보여. 보니까는 안 보이지만 손에 감촉이 나무 뿌리인 거예요. 나무 뿌리를 잡았어. 그리고 이제 그래도 간신히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소망이 보여서
지나가는 사람들 들으라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도 계속해서 사람 살려 하니까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소경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우스운 거예요. 예? 소경은 그걸 모르죠. 자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떨어지다가 나무 뿌리만 잡은 상황이니까 손 놓으면 죽는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서 여보시오, 살라면 살라면 손을 놓으시오 그러는 거예요. 손을 놓으시오. 그러니까 이 채시 소경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놈 도둑놈이네. 내가 소판 돈 여기다 감춰놓고 있는 걸 어떻게 알고, 내가 손 놓고 떨어져서 죽으면 이 돈 지가 가져가려고 그러네. 내가 손 놓나 봐라. 죽어도 안 나, 뒤져도 안 나. 전라도 말로 꽉 잡았어요. 더 붙잡고 또 다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한참 만에 또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다른 사람이 보고 똑같은 말을 해. 여보시오, 살라면 그 손 놓으시오. 그러니까 이 소경 말하는 것 좀 보세요. 저놈도 도둑놈이네. 예? 도둑놈이요. 저놈도 똑같은 말을 하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 살아온 인생이 억울하고, 돈도 못 써보고 죽는 것이 억울하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힘을 줘서 나무 뿌리를 붙잡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놓으려고 안 했는데 손에 힘이 풀려서 놔버렸네. 그래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데 턱그덕 서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30cm밖에 안 돼. 바닥하고 자기하고 30cm밖에 안 돼. 소경이 이제 깨달았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그 손 놓을 건데, 저 사람들 말 듣고 놓을 건데 내가 고집 피우다가. 예? 여러분, 주님이 왜 십자가 지라고 그러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세상 줄 놓으면 사니까. 예? 주님이 주신 것을 주려고 그 네가 잡고 있는 거 놔야지 줄 수가 있어.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상 것 놔. 제발 좀 놓으셔. 예? 예수님을 쫓아 바르게. 예?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 믿습니까? 아니, 됐다. 이제 됐다. 나도 얼른 가야지 이제. 내고 시집은 꼭 가라. 여러분 세상 줄 놔요. 부흥 집회 이후에 주님보다 사랑했던 거 다 놓으세요. 어차피 붙잡고 있으면 나중에 놓게 돼요. 그때 가서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충성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지인즉 순종할 걸, 껄 하지 마시고 오늘이 기회입니다. Now, 지금 세상 줄 놓고 주님 붙잡고 여러분 주님 앞에 위대한 승리자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여기 있는 저는 이제 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보장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천국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부족한 종이 최선을 다해서 전했던 나의 최선, 열심,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최선을 다한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제가 전한 예수님 여러분만 기억하시고 인간의 나의 실수나 부족한 부분은 오늘 이 시간으로 지우고 제가 여러분 내 생명줄 나가면서까지 전했던 예수님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났을 때 그때 보고 싶었습니다 하고 허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